할렐루야. 짧지만 아주 임팩트가 있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온성가대 위에 여러분 한번 크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잠을 설핏 들었다가 와 하는 소리에 그냥 잠이 깼어요. 아파트에서 전체가 잠도 안 자는지 그냥 와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래가지고 잠이 깼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청소년 세계 월드컵 대회 결승전 경기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 이기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를 보았더니 이긴 게 아니라 처음에 한 골을 넣었는데 내리 3골을 먹어가지고 우승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준우승한 것만 해도 이게 참 엄청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어린 선수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축구 게임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젯밤에 좀 잠을 조금 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조금 몽롱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대신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은혜가 되면은 아멘도 크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아이군 뉴스라고 하는 그 곳에서 노영찬 목사님이 쓴 칼럼 가운데 그 이야기가 눈에 띄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인용을 하게 됩니다. 사회학자인 커밍 워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성공의 요인이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4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머리가 좋아야 한다. 머리가 좋아야 성공한대요. 두 번째로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4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의 요인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인데, 그것은 바로 태도가 좋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요인 가운데서 태도가 얼마만큼 성공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무려 93%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도만 바꾸어도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태도를 개선하고 고치면은 아마 우리는 성공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지요. 굉장히 애송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용기를 얻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물음을 받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성공을 가져오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을 이룬다 하시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매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았다 말씀하신 그 세상, 그것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선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어려움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곤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풀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탄식하고 절망할 때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함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함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 여기에 이를 사람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본문의 핵심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요, 사랑은 우리 삶의 원천입니다.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삶의 근원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말로 다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꼭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송대선 목사님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중국 선교사 사역을 하신 분인데 2번에 걸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잖아요. 이 송대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2번째 파송되었을 때에 몇 년 동안을 우리가 힘써서 후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송대선 목사님이 파송되기 전에도 파송된 이후에도 우리 교회에 종종 찾아오셔서 선교 보고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송 목사님이 한 2주 전인가요?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은 정말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 한자로 된 성령역의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그러한 그 책인데요. 이 성령역의는 중국의 최고의 인문학자로 불리우는 오경웅 교수, 또 최고의 영성가로 꼽히는 이 오경영 교수가 쓴 그러한 그 책인데, 이 책은요, 시편 150편을 한시로 다 옮겨 해석을 한 그런 그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를 4원절구, 5원절구, 7원절구, 이 그 절구를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할 때에 이 한시로다 시편을 번역을 할 때 얼마나 유려한 한문으로 한시로다 번역을 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저야 이 한시를 읽지 못하니까 이게 다 들은 얘기예요. 얼마나 유려하고 아름다운지. 더군다나 수많은 동양 고전과 다양한 형태의 시가들을 인용해가지고 이 시편을 한시로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성령역의가 이제 출간이 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책은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송대선 목사님이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얼마나 큰 경사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책도 보니까 엄청 두꺼워요. 책값도 굉장히 비싸요. 책 한 권에 38,000원입니다. 예? 근데 이 송대선 목사님이 이 번역을 하는데 이 한시로 된 시편을 정말 찰지고 입에 붙는 우리말로 아름답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 두어 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군자의 즐거움 오래 가노나 선을 행하니 온갖 복이 모이고 무도한 이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소인배와 함께함을 부끄러이 여기네. 참 아름다워요. 한 군데 더 여러분 소개를 해드릴까요? 시편 42편 말씀인데 1절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푸른 산 향해 눈을 돌리나니 주님의 도우심 그리워하노라. 만물 지으신 야훼 위대하셔라. 내 영혼 우러러 사모하나이다.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그 번역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송대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번역해가지고 막 출간된 따끈따끈한 시편 4색을 저한테 선물을 하겠다고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점심을 함께 먹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두어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 목사님이 최근에 티벳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티벳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거기서 한 승려를 만난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티벳 불교 승려로 20년 이상을 수행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환속을 했어요. 개종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송 목사님이 이분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의아해가지고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20년 넘게 승려 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개종을 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지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업보가 얼마나 무거운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짐은 무거워지고 점점 더 깊은 인생의 미궁 속으로 나는 빠져 들어가기만 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복음을 접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읽어보았더니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예수님이 너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한테 맡겨라. 내가 지고 있는 업보를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나한테 맡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자꾸 마음에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 말씀이 자꾸만 자기의 마음을 잡아 끌어당기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번민 속에 있다가 마침내 그가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거지.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 무거운 업보가 다 풀린 거예요. 내가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의 짐을,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맡길 분이 계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기쁘고 그게 얼마나 행복하든지 저는 이제 예수 안에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처럼 얼굴을 다 시침이 떼고 앉아 계신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은 겁니다. 누군가 사랑하시지요? 우린 사랑할 거예요. 대답하는 걸 지금 별로 즐겨하지 않아 하시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주눅 들진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마음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우리는 늘 마음 써요. 예?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선을 이루게 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그 뜻에 자신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 작가가 있어요. 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은 민족이나 종교를 넘어서서 보편성을 받아들인 데서 나온 것이다. 이게 제국의 힘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제국의 힘, 역사 속에 나타났던 모든 제국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보편성이에요. 예? 편협성이나 폐쇄성을 다 벗어버리고 보편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제국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금 빗나가는 얘기처럼 들리겠습니다마는 중국이 미국과 맞설 만한 나라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한때 생각을 하기를 중국이 잘하면은 미국도 뛰어넘을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제가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요즘은 가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교수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중국은 이 중화주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그러한 그 여타 중화주의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폐쇄하고 단절하고 규제하고 끊어버리고 통제하고 이러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거기에 비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런 나라이지만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치 용광로와 같이 다양한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미국적인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데,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힘,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두 가지를 일러주셨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는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큰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는요,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엔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계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서 선교적인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선교사로 어딘가 파송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게 바로 선교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김현일 목사님, 오늘 제가 자꾸만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 이야기만 좀 더 할게요. 김현일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 못 하세요? 아유, 못 하시는 것 같으네요. 우리 교회에서 한 7개월 동안 함께 계시고, 그래서 이제 영어 프로그램도 이렇게 몇 분들과 진행을 하시고 이랬던 그런 그 목사님 계셔요. UMC 소속 목사님이죠. 근데 한국에서 계속 있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저하고 이제 이것도 저것도 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그런 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분이 그냥 미국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셔가지고 그분이 원래 소속되어 있던 칼팩 연회에서 감독님이 그래도 바로 아주 좋은 교회로 다 파송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리노워드 연합감리교회에 이제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아주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제법 모이는 UMC 교회에서는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그 교회인데, 이분이 몇 주 전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서는 저에게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뭐냐 하면은 우리 전농교회하고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리노드 연합감리교회하고 공동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 동남아 공동 선교를 펼쳐 나가면은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 리노드 교회에 부임을 해보니까 아주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그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좀 구체적으로 펼쳐 나가기를 원하는데 지역이 동남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교인들의 의견을 모으면서 우리 교회를 떠올린 거예요. 그래, 동남아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서울에 있는 전농교회하고 협력을 하면은 아주 멋진 그런 그 작품이 나오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지요. 좋은 선교 파트너. 저도 김현일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거 참 좋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리노드 연합감리교회하고 우리 전농교회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제 선교사역을 공동으로 펼쳐나가게 되면은
어디 필리핀이든지 캄보디아든지 이렇게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되는 것은 이 일은 두 개척교회의 연합 사역일 뿐만 아니라 한국감리교회 우리 KMC하고 미연합감리교회 UMC하고 실질적인 선교 협력의 모범도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2년 전에 우리 광화문 본부 빌딩에 가보면 13층에 GBGM 아시아 사무소가 개설이 되었어요. 이 GBGM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감리교회 세계 선교부의 약자인데 그 아시아 선교 사무소를 개설을 할 때 싱가포르에서도 유치하려고 하고 홍콩에서도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를 서울에서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GBGM과 함께 더불어서 이 한국감리교회와 연합감리교회가 아주 좋은 선교적인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현일 목사님을 통해 주는 이 제안은 그동안 우리가 늘 기도하며 우리 전농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꿈꾸며 기도해온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그런 관계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 모든 것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분명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좀 꽉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런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각형 나무 기둥이 있는데요. 그 나무 기둥의 크기가 5cm 곱하기 10cm 굵기가 되는 그러한 사각 나무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기둥은 거기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매달아 두면은 275kg까지 무게를 버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두 개의 이 나무 기둥을 떼어 놓게 되면은 826kg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나무 기둥에다가 못을 박아 가지고 결합을 하면은 무려 2213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지. 합력을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합력이라고 하는 말은 시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을 합력해 가지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어가지고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아주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을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여러분 요셉은 감옥 안에 갇혔어요. 왕궁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요셉을 주목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형량도 없어요. 거기에는 무슨 제도를 가지고 죄수를 다루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나면 나올 수 있지만은 잊혀지면은 영원히 그 안에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그런 깜깜절벽과 같은 감옥 안에 갇히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이 바로 왕의 떡을 맡아 관리하는 관원을 만나고 술을 맡아 관리하는 관원을 만났어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요. 왜 요셉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요셉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끊이지 않았던 걸까? 그는 미움을 받았고요, 버림을 받았고요, 모함을 받았고요, 수치와 배신의 실을 떨었고요,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미워했던 모든 형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가지고 아버지 야곱과 함께 편안한 삶을 사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게 되자, 아버지가 죽게 되자 형들이 무서워 벌벌 떱니다. 왜 떨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복수를 하지 않고 참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복수의 칼날을 뽑아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무서워 벌벌 떱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요셉이 한 말을 주목해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가지 슬픔과 어려움과 난관과 아픔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 주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까지 요셉이 애굽 생활 20년 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쉼 없이 고백했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이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백하시고, 이게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아니할 때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